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미국의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고향 이 미주리주에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대통령이 트루먼 기념관, 이 기념도서관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방문을 했을 때 한 무리의 아이들과 또 지도교사들이 함께 같이 이렇게 이 트루먼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제 나이처럼 어렸을 때는 참 인기도 많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물론 이 반장이었겠죠. 그리고 공부도 참 잘했겠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까지 되셨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트루먼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정반대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이에게 이런 설명을 합니다. 나는 눈이 많이 나빴다. 그리고 안경이 없으면 맹인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재주도 다른 사람들보다 없고 운동도 잘 못하고, 그리고 누가 소리만 질러도 막 경기하듯이 바들바들 떨 만큼 그렇게 심장이 고할 만한 이런 아주 작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런 겁쟁이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대통령이 됐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이 아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까지 됐을까? 그때 이 트루먼이 나는 성경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믿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재주도 없고 운동도 잘 못하고 누가 큰 소리만 쳐도 바들바들 떨 만큼 그렇게 작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자기의 인생을 바꿔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리고 재주는 없지만 끝까지 내가 노력을 했단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그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그리고 자신이 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 작은 아이에게 했던 바로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만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정말 여러분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확신 있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영두삼위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뭐 이런 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말들은 여러분 일단 이 시작하는 첫 주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여러분, 이 확신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2년 첫 주에 이 믿음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 어렵고 힘든 이러한 상황들,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들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난해에 해결하지 못한 일들 새해에도 무겁게 짊어지고 가야 하실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거의 사람들은 지나간 그 한 해에 무겁고 힘들었던 그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그대로 들고 아마 새해에 들어온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살아보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있었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나는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내가 올해는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반드시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자기 자신과의 약속 또한 여러분 지킨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 교육 문제, 가정의 문제, 특히 이 코로나 시대의 이 건강의 문제,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이 경제적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진동으로 다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핸드폰.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좀 부족해도 모자라도 우리가 절대자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이상의 그 많은 성과들을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다사다난했던 바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해의 수많은 이런 아픔, 실패, 때로는 좌절, 시리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실패했는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가? 내 삶이 왜 이렇게 형편없이 되었는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분명히 다 여러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분을 의지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어렵다 힘들다 라고 말은 하고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생각해 보았는가를 돌아보면 답은 간단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이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실패입니다. 믿음의 실패예요. 그에 대한 생각의 부족이고 믿음의 부족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바로 이 엄숙한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의 이 2022년에 가지고 계실까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정말 한치 앞에 있는 이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연말에 보니까 갑자기 주차장에, 그 빌딩 주차장에 있던 차가 그냥 저 높은 빌딩에서 그냥 그 뚫고 그냥 도로로 그냥 떨어져. 누가 상상이나 한 일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있던 택시는 손님은 없었지만 택시기사가 그 자리에서 압사당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많은 차들이 부셔졌어요. 누가 자동차가 공중에서 날아와서 여러분 자기를 덮칠 줄 누가 알았어요? 비행기도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들을 다 알고 계시고 현재를 아시고 그리고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홍해라고 하는 그 길이, 그 바다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십니다. 왜? 그 홍해 길로 그걸 인도하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어려움을 주고 그 고난을 주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믿음이나 나를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여질까라고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고,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가다 보면 어떤 일들을 만날 텐데, 그럴 때 분명히 너는 이렇게 행동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대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그것을 대처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그것으로 인도했을까요? 왜 우리를 자칫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왜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집어넣느냐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홍해, 막막한 완전한 절반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로 왜 몰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게 했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막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을 학대하게 만들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할 하나님의 계획, 그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러나 결국은 어려움과 그 고난은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것이란 말.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밀고는 누구도 대항하지 못할 그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자, 1차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너로 몰고 힘들어하는, 왜 저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냈다면 좋은 길로 해서 빨리빨리 안전하게 인도해야지 왜 뒤에 군사들이 따라오도록 만드냐고 아우성 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하나님.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잘못 인도하시는 분은 여러분 아니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8절을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바로와 그의 병교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그때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분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모르실 분이 아니고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온 땅의 왕이시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은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만이 유일한 왕이요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 도구로 쓰임 받을 때 힘든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만 있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때로는 그 도구로 사용을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홍해는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그 땅을 지나가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홍해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 홍해를 건너려고 했을 때는 홍해는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 군대는 비로소 이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해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혹시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상황 속에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봐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그 어렵다 힘들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바라보면 바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미 여러분의 앞길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고통을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러분에게 그러한 눈과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려고 하는 한 길을 막으면 한 길을 열어갈 그것을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 막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막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는 이 순간 분명히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놓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열려있는 문이 어딥니까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열려있는 것들이 내가 탈출구가 어딘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새롭게 떠오르는 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닫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주 멋진 계획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잠잠히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아수라장 속에서 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생명의 밑으로 이제는 죽었구나, 물에 빠져 죽든지 저 창에 찔려 죽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우리로 가정하면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홍해에 뛰어들려고 했을 거예요. 차라리 저 찡겨 죽는 것보다 헤엄을 치어 나가다가 거기까지 가까이 살면 그냥 내가 살고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죽는 바에는 내가 물러 뛰어 들어간다. 그리고 뛰어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국 군대에게 항복하겠다라고, 내가 차라리 내 목숨이라도 건지면 살려달라고 항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갖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지난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우리에게 가만히 있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문제와 싸워주시고 잘못된 것들과 싸워주시고 환경과 싸워주시고 직접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만 믿고 바라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시선이, 내 믿음의 시선이, 내 신앙의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렵고 그래 이 세상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다들 어렵기 때문에 나도 어려운 건 뭐 당연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이 어려움인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남들도 어려우니까 나도 그냥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왜 주님의 그 모습에 이 얼굴에 시선을 여러분 집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봐야죠. 다른 것 인간의 수단과 방법 그런 거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른 거 해놓으면 별 뾰족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뭐 열심히 몸부림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 문제들과의 전쟁을 이제는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은 바로 하나님의 적입니다. 우리의 적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적을 하나님의 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끝없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해결해 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정신없이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달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들이 고난받고 힘들어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립니다. 당신의 이름이 더 높여지기 위해서요. 당신의 살아가는 자녀들이 더 풍성한 꼴을 누리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다윗이 시편 23편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게 하심을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이 신앙이 있었어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제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맡긴다는 게 뭔가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맡기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그분에게 올 한 해를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올해는 한번 맡겨보겠다.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나를 내가 잠잠히 그분을 바라면서 봐야 되겠다. 이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과거로부터 완전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이 모든 것에서부터 바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월만, 날짜만 바뀌었다고 여러분 바뀐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항상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어디에 있냐면 노예근성에 있는 것입니다. 노예근성. 그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자, 우리는 이것을 애굽 콤플렉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일하게 조금 덜 신경 써도 별로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었던 그 시대, 그것, 그래서 내가 좀 몸은 고대도 좀 노력만 하면 그냥 거기서 밥 주고 고기 주고 먹을 거 주니까 그냥 내가 살아갈 때도 별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보편적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보편적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니까 밥 한 술 먹고 나도 밥 한 술 먹으면 그거 뭐 최고지. 그게 아닙니다. 자, 무슨 문제를 만나면 다시 우리의 옛 습성으로 그 문제를 대하고 그리고 옛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때 보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전부 다 믿음의 삶이 다 망쳐졌습니다. 자기가 자기 신앙이 무너지고 자기 믿음이 무너진 줄 아무도 몰라요. 모릅니다. 옛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려고 또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예 생각 속에서 여러분 뽑아버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제대로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뭔가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체험해보지 않으면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수많은 체험 속에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체험들을 수없이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애굽의 군대들을 바닷물로 덮쳐버린 겁니다. 야 봐라, 이 엄청난 일들을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너희들이 다 건넌 후에 애국 군대들이 그 속에 들어왔을 때 그때 물로 다 덮어버리던 이러한 것들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채찍으로 때리던 이 애굽의 군사들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더 이상 그들이 과거의 애굽의 생활에 얽매일 이유가 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인, 그런데 이 애굽의 종된 습관과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레벨이 달라야 됩니다. 생각하는 레벨이 달라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축복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누려야 할 왕같은 제사장들이 애굽의 즉 세상의 종의 습관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곧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다 할지라도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리만 그리스도인으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이 모든 것, 의식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하여 준다. 신앙생활 여러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합니까? 새롭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더 열어주시고자 하셨던 그 축복, 하늘의 은혜, 그 축복, 형통 받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오늘 한 해를 맞이하는 이러한 새해를 맞이한 이 순간에 여러분의 그릇된 습관을 과거에 묻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모두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로 하나님을 절대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필요로 하나님을 보지 말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바로 이것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새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하나님은 모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멋진 계획들을 하나씩 하나씩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 한 해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